사랑합니다. 오늘 본문엔 참 슬픈 이야기가 나옵니다. 우리에게 나이 들면 저주도 아니고 슬픔도 아닙니다.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인생의 결과요, 또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날이 가까이 온 것인데, 안타깝게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나이가 들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단지 생물학적 나이가 들었다는 뜻만을 가리키는 것 같지 않습니다.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잘 보지 못하게 되었다. 나이가 들면 눈이 어두워질 수도 있겠습니다.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단지 생물학적 눈이 어두워졌다고 가르쳐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사실 성경에 보면 나이 많았다, 늙었다, 앞이 보이지 않는다, 부정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지요. 엘리도 그렇습니다. 나이가 많았고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. 슬픈 결과를 가져왔죠.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. 공교롭게도 오늘 27장 1절 바로 한 절 앞 26장 35절에 보면 에서가 헷사람의 아내 둘을 취한 일이 그 부부에게 근심이 되었다라는 기록이 나와요. 부부에게 근심이 되었는데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영적인 무능력에 빠져 있는 이삭과 리브가의 모습을 오늘 확인합니다.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. 특별히 요즘 너무 무더운 때 우리 어른들의 기력이 쇠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더워서 바깥에 나오시지도 못하시는 그런 어른들이 비록 육체는 나이가 드시더라도, 육체는 쇠하여 가시더라도, 근력은 쇠하여 가시더라도 영역만큼은 그 날수만큼 더 높아지시고 힘이 있어지시면 좋겠습니다. 출입이 자유롭지 않으시더라도 그 댁에 앉으셔서 두 손 들어 빈 그 축복이 교회의 복이 되고 가정의 복이 되는 귀한 어른들이 되시면 좋겠어요. 그런데 이삭은 잠시 판단을 잘못한 것 같아요. 내가 이제 늙어서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한다. 이삭의 나이 이때 137세입니다. 와, 대단히 많다, 그죠? 지금 현대 전 세계에서 가장 나이 많은 분이 누군지 알아봤더니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. 전 세계에서 가장 나이 많은 분을 어찌 다 찾아내겠어요? 현재 117세입니다. 전 세계에서 가장 나이 많은 분이 117세인데 이삭이 137세면 진짜 많은 거다, 그죠? 그러나 이 시대와 그 시대를 비교를 그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. 왜냐하면 아시지만 이삭의 아버지는 175세까지 살았어요. 이삭 자신은 137세에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고민했지만 실제 죽은 나이는 180세, 47년을 더 살았어요. 그러니까 그대로 비교할 수 없어요. 그런데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라는 생각을 왜 하게 되었을까요? 아버지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는데 이제 137세밖에 안 되면서 왜 갑자기 내가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? 14년 전에 자신의 이복형 이스마엘이 137세에 죽습니다. 아마도 자신의 인생에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, 자신의 혈육이 죽었기 때문에 그 나이가 되면서 많은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? 우리 같아도 내 형이 이 나이에 죽었는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? 아, 그러면 나도 이제 곧 죽을 수 있겠구나. 이제 마음이 조바심이 났을 겁니다. 두려움이 났을 거예요. 이제 나이 든 아버지 입장에서는 두 아들들이 잘 되는 것밖에 소원이 없어요. 그래서 큰아들을 불러서 축복하기로 했습니다. 불러서 하는 말이 너 밖에 활과 활통을 들고 나가서 좋은 짐승을 잡아서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고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게 해라.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. 그럴 수 있겠습니다. 그런데 두 단어가 뭉쳐지면 내가 즐기는 별미, 나로 마음껏.
그게 왜 축복과 연결이 돼야 되죠? 이 두 단어가 연결이 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축복도 내가 즐기는 별미, 내가 마음껏 이렇게 연결이 되면 하나님의 복도 내가 즐거운 대로 내 마음껏 되는 거잖아요. 우리는 간혹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하나님이라는 목적을 걸어놓고 내가 즐거운 대로 내 마음껏 하려고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늘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. 내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이라고 그게 다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. 그래서 축복을 했습니다. 축복의 결과가 뭐죠? 27장을 넘어서지도 못해요. 34절에 그 축복을 하려고 내가 마음껏 너를 축복하겠다고 했던 그 아들은 34절에 슬피 울게 돼요. 41절에는 아버지가 죽는 날을 기다려요. 그 사랑스러운 큰아들이 아버지가 죽는 날을 기다렸다가 내 동생 죽여버리겠다고 다짐을 해요. 28장 1절에 넘어가면 이제 그 작은 아들을 또다시 축복하고 아들을 집에서 멀리 보내는 일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. 나는 내 아들 사랑해서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을 안 해요. 왜 그렇죠? 27장 31절, 25장 31절 두 아들들이 태중에 자꾸 싸우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님께 묻습니다.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? 뱃속에 아이가 둘이 있는데 왜 이렇게 싸웁니까? 하나님이 직접 대답하세요.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. 하나님은 분명히 이삭과 리브가에게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셨어요. 하나님께 책임이 없어요. 본인들이 물었고 하나님은 대답하신 일이에요. 그런데 나이가 많고 늙고 마음에 조바심이 나고 급하니까 평생 길은 이 멋진 장남, 남자 같은 멋진 장남에게 내가 마음껏 축복해주고 싶은 거죠.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.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. 나이가 많고 눈이 어두워 볼 수가 없고 마음에 조바심은 나고 영역을 다 잃어버렸어요. 제가 늘 말씀드리죠. 우리 인생의 끝이 아름다워야 된다. 우리 사역의 끝이 아름다워야 된다. 그런데 우리 몸이 늙고 쇠해요. 내 마음에 조바심이 일어나요. 이삭이 일이 될 줄 알았습니까? 나이 많은 아버지가 자기를 백세에 낳고 자기를 번제로 드리려 할 때도 기꺼이 자신의 몸을 내주었던 젊은이였는데 그런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도 듣고도 하나님의 축복을 바꾸어 버리려고 합니다. 예, 즐거운 대로 하실 수 있으면 하십시오.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하십시오.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면 좋은 일일 겁니다.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고 허락해 주신다면 내가 즐겁게 내가 마음껏 하는 일이 좋은 일이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일을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 하려 하면 결과는 슬픔밖에 없어요. 열심히 했는데 남은 결과는 슬픔이에요. 늘 하나님과 동행함이 우리에게 복이 되면 좋겠습니다. 아버지와 큰아들이 나누는 대화를 엄마가 들었습니다. 공교롭게도 리브가는 작은 아들을 사랑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밝혀요. 온전하지 못한 집안이에요. 믿음의 족장이지만 다 깨어져 버렸어요. 그래서 어머니도 거짓말을 합니다. 네 아버지가 형에게 이렇게 축복하려고 하니까 여차저차 이제 네가 그 축복을 가로채라. 혹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그가 기억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
야곱에게 주기 위해서 한 행동이라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.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래요? 거짓말해서 복을 다시 가로채 오실래요? 아니면 남편과 대화하실래요? 여보, 당신이 그렇게 말했지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.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우리는 야곱을 축복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? 거짓말로 가로채는 게 맞습니까? 결과는 자명합니다.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은 결과는 집에 살지도 못하도록 더 박복해져서 도망가야 했습니다. 명분이 거룩합니까? 명분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까? 우리의 그 명분을 이루어가는 과정도 언행도 거룩해야 합니다. 복음적이라야 합니다. 폭력적이면 안 됩니다. 거짓이 있으면 안 됩니다. 결국 이 가정 한번 보십시오. 축복에 대해 큰 오해를 했어요. 우리가 듣기만 해도 좋은 이름 이삭이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잊어버리고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. 리브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채려 했어요. 야곱도 그 일에 동조했어요. 에스더는 부모에게 근심이 되고 헷 사람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는 자신의 장자의 명분은 가벼이 여겼으면서 장자의 축복은 받고 싶어하는, 결국 이 네 식구는 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, 하나님을 위해 복 받는 게 아니고 축복을 흘려보내기 위해 받는 게 아니고 오로지 나를 위해, 오로지 내 새끼를 위해 나는 복 받아야겠다. 세상 가장 큰 축복에 대한 오해입니다. 우리는 그런 축복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.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라고 복 주시는 게 아닙니다.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어요. 야곱에게도 말씀하셨어요.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복을 받아야 한다. 온 세상을 위해 복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복을 취하려고 하고 복을 가로채려고 하는 건 누가 들어도 옳은 일은 아닙니다. 말씀을 맺겠습니다.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시고 그곳이 어느 곳이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하늘나라라고 고백할 만큼 우리에게 복을 주실 텐데 우리는 그 복을 받은 자답게 담대하게 품위 있게 거짓 없이 깨끗하게 거룩하게 주님 앞에 살아드려서 이 복으로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.